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동안에 이제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당했던 인류의 역사는 이제 출산과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될 최초의 살인 사건을 통해 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우리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자녀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신화적인 이야기, 그런 구전동화적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농사는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있고 양을 친다는 것은 유목민족,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뭐냐? 인류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나 인류의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의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면 가인과 아벨은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보면 그래 당연히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그 농사 제물로 드리는 것 또한 당연한 거고 아벨은 당연히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네.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아벨이 좋은 건가 가인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그냥 가인의 제물도 받았으면 괜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도 않았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솔직히 창세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것이니라 라고 딱히 결정한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 비해 신약 성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기록 또한 있죠. 또한 성경이 아니라 외경서에 보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 아벨이 양치잖아요. 그 양이 가인의 영토에 들어가서 가인이 농사꾼이잖아요. 거기 벼를 뜯어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쿠 아이쿠 뭐 그렇게 됐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창세기에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왜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얘기했지만 오경 문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신화와 문헌, 신화적인 이야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야기보다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 내면 속에 있었던 하나의 상징성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인은 농사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유목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했을 때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목생활, 떠돌이 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으나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그것에선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했죠. 왜냐? 바알을 섬기면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으니까 농경을 더 잘할 수 있고 정착을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을 하게 된 이유에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했던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그때 당시 성경을 최초로 읽었던 그들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시절, 너희가 바알을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아벨의 제물을 받는 것을 통해서 아벨을 사랑했던 시절, 유목민족, 떠돌이 시절을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시절이 아니었냐. 즉 뭐냐? 하나님을 버렸던 농사업보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유목민족에 있었던 그 시절을 한 번쯤은 너희가 생각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즉 가인이 착하냐 나쁘냐, 아벨이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벨이 유목민족의 하나의 그 상징성을 통해서 그 재물을 받음으로써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 시절을 그 후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기억해 보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물론 정착 생활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착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의 역사는 분명했던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바로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해서 가인은 행동은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를 재물을 안 받아주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한테 불평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일까요? 자기 동생 아벨이올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다 된다. 이것을 보면 아마 가인이 선행을 좀 행하지는 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이 조언을 무시했던 그 가인은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던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거죠. 참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지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사실 이게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야, 너 어디 있는지 알고 네가 뭔 일 했는지 다 아니까 한번 내가 속눈썹 치고 한번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 빌어. 회개해. 그러면 다 정상 참작 된다고까지는 말은 못하겠지만, 응? 기회를 줄게. 내 마지막 찬스. 이 손을 이 손을 잡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가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를 뿌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뭐냐? 정착하지 않는 유목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되게 되는 가인의 삶을 말하는 거죠. 즉 뭐냐? 여기서도 말을 하는 것은 정착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잊고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유목 생활을 너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거부하죠. 아이, 그렇게 하다가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소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창세기 4장 15절,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서 또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 시절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것만 된다면 네가 죽음으로써 고난으로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던 거죠. 이것도 즉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잊고 살았던 그 정착 생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유목 생활을 더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가인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걸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단어를 굳이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땅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유목생활을 해도 가장 핵심인 하나님 여호와는 버렸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 가인은 그 이후에 유목 생활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나 유목 생활에는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즉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목의 생활을 그냥 거부한 거예요. 굳이 이 이야기를 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희가 정착을 하고 그때 하나님을 버렸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시절을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가인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의 나라는 멸망했다. 그런 슬픈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유목 생활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했던 가인은 하나님을 버렸던 정착 생활을 계속 고집했었던 거죠. 즉 이것은 뭐냐? 유목 생활을 했던 아벨의 이야기와 정착 생활을 했던 가인의 이야기를 대조함으로써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던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잊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유목 생활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그 시절을 통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